오늘 제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요. 또 외식이라는 단어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든 것들, 그걸 우리는 가식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알고 있는 단어는 가식적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외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특히 보여주려는 의지, 뭔가 자꾸 나타내고 싶고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 그런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형식적이고 너무나 또 의지적이고, 그러면 이런 모습을 외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연예인들이 연말이 되면 뭐 하나요? 연예인 시상식 뭐 한다고 모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 얼마 전에도 청룡영화제에 뭐 시상을 했다 그래요. 남자들은 대다수 턱시도를 입고 나옵니다. 네, 검은색 양복이죠. 그런데 여배우들은 어때요? 좀 달라요. 그렇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레드 드레스를 입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검은색을 입고 나오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파? 앞뒤를 다 파. 저 같은 사람은 참 쳐다보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왜 이렇게 높은 굽을 신고 다녀요? 굽을, 그 레드카펫 걸을 때 그렇게 높은 구두를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게 또 안 쓰러지려고 애쓰면서 걸어오잖아요. 포토존에 올라오면 어때요? 아, 세상에 그런 포즈가 없어. 그냥 세상에 그런 포즈를 취하려고 언제나 연습을 했나 봐. 그렇게 아름다운 포즈를 취하고 사진 찍습니다. 어떤 배우는 너무 긴 드레스를 끌고 나오더라고요. 자기 키보다 더 긴 그 드레스니까 뒤에 줄줄 따라오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물론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해해요. 뭐 하루만 그럴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연예인들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닐까요? 레드 카펫을 맨날 걸어 다니까? 여러분, 연예인이니까 매일같이 등파인 드레스 입고 다닐까요? 이 한겨울에? 예,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몸을 치렁치렁하고 매일같이 또 그냥 아무 때나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연예인이다 하고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볼까요? 아무나 길거리에서 그렇게 다니고 있다. 아, 연예인이야,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까요? 쟤 좀 미쳤나 봐. 쟤 좀 똘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평상시에는 청바지 입어요. 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는 뭐 입고 있을까? 네, 추리닝 입고 잠옷 입고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 남편 앞에서는 어떨까요? 네, 아주 남편과 아이들 보라고 런웨이를 하고 있을까요? 모델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밥상 차리는데 얘들아 고상하게 칼 쓰고 있을까? 저는 아무리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상복을 입고 또 보통 사람처럼 운동화 신고 걸어 다닐 것 같아요. 제가 가끔이지만 외식을 하면, 아니 외식도 한 번이면 괜찮은데 연달아서 외식을 하게 되면 꼭 탈이 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밖에서 먹는 음식은 좀 과식을 하게 돼요. 아깝잖아. 사준 사람 성의를 봐서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치도 보면서 먹는 것 같아. 눈칫밥이 사실은 최악에 만드는 것 같아요. 집에서 먹을 때는 아내가 진짜 폭풍 잔소리를 합니다. 없지 지금. 잔소리를 엄청 해요. 뭐 밥을 이렇게 먹으라니 저렇게 먹으라. 그런데 어제 김치찌개 먹고 오늘 김치찌개 먹어도 그게 맛있어요. 들어온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잔소리를 해도 저는 탈이 안 나요. 이렇게 열심히. 왜 그럴까요?
예, 집에서는 이렇게 식사하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요. 뭐 남겨도 되고, 그렇죠? 집에서는 저는 무한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덜어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모두 다 새 옷을 입고 나와야 되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 예배에 나올 때는 좋은 옷 입고 나와라. 제가 어릴 때 생각하기에 그게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 뭐일까? 전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땐 양복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바지 입고 갔어요. 그게 제일 좋은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배 드리기 다음 날도 전 청바지 입고 바깥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제일 좋은 옷은 그냥 편한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와? 그게 제일 정성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뭐 매일 양복 입고 교회 나와야 되느냐? 제가 신천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밑에는 검은색 바지, 위에는 흰색 옷을 입어요. 그걸 공통적으로 입고 다녀요. 참 꼴불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까지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나와야 될까? 저는 그렇게 답답하게 옷을 입고 나와야 될까 싶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는데, 친정 집에 갔는데 양복 입고 가요? 오늘 제가 손정아 자매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자매가 나오는데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동생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잘 치료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올 때 저는 양복 입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족 평상복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집에 들어오는데 뭘 그렇게 차려입고 와야 돼요, 그렇죠?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한테 오는데 뭘 그렇게 많이 보여주려고 해야 되겠어요? 아빠, 나 오늘 이렇게 목도리 하고 왔어. 나는 드레스 입고 왔어. 이런, 우리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집에 갈 때 그렇게 입고 가면 아버지 당장 벗어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본 하나님은 그랬어요. 비즈니스하러 옷 입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겉모습 보나요? 하나님은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좋은 옷 입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 저는 그거 별로 좋은 거 같지 않아요. 교회가 사교 집단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가족 공동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좀 편안하게 오세요. 정말 피곤하면 여기서 들어 누워 자더라도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지. 아빠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6장을 처음 보세요.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롭게 보이려고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걸 주의해라 라고 말합니다. 2절 보세요. 이 2절을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나와요. 외식이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봤어요. 예수님이 딱 세상에 나와서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교회 가보니, 그 당시는 회당이라 그래요. 가보니 거룩한 척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집에 왔으면 편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리 차지하고 있고 의시되고 있고 목에 기부스하고 있고, 지금 우리 현대교회와 똑같죠. 예수님 보시니까 그 사람들 보니 참 한심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길을 걸을 때 의시되며 걸어, 목 빳빳이 세워가면서 걸어, 그리고 뭔가 척하며 걸어. 예, 이렇게 척하고 걷는 사람들 외식이래요.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죄를 뿌려요. 예, 그 당시에 뭔가 회개한다라는 표시로 막 죄를 뿌렸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기도한다, 나는 오늘 금식한다. 금식하는 건 사람이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예,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어떤 지도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한다가 사랑하고 헌금은 나 이렇게 많이 낸다 하고 헌금 보여주면서 헌금만 맨넣었어요. 순복음교회 가니까 어느 큰 교회 가보니 헌금하면 헌금 넣는 것도 아니야. 입구에 은행 창구처럼 만들어 놓고 통장을 쫙 깔아놨어. 통장 창구야. 은행 창구야. 그냥 가가지고 거기다 헌금을 집어넣으면 통장에 찍혀. 그리고는 거기 쭉 지나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어느 사람들은 그냥 좋은 옷 입고 딱 들어가죠. 목사님 들어갈 때 뒤따라가는 사람들, 성가대들 쫙 따라가죠. 예, 그거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불자연스러웠어요. 그 사람들 정장 입고 장로님들 뒤따라 쭉 올라갑니다. 마치 무슨 예식을 하듯이 올라갑니다. 강대상에 목사님 딱 올라가는 순간 장로들이 쫙 서 있다가 같이 앉습니다.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게 사람이야? 로봇이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풍토가 이랬습니다. 누가 딱 섰고 누가 앉고 똑같이 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거룩하게 보여야 되고 뭔가 드러나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참 어색하신 겁니다. 그리고 속은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가 지금 속이 화가 나 있든지 속이 뭔가 할 말이 많은데 입에 꼭 다물고 있다든지. 여러분 집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결국은 우리 화해하지 않아요? 대화하고 풀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엄마 앞에서도 웃어요. 동생 앞에서도 화가 나는데 웃어요. 친구 앞에서도 지금 따질 게 있는데 웃어요. 이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철저하게 자기는 존경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철저하게 선생인 척하고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있어.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척 다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는 율법을 다 비껴나가요. 자기는 예수님 말씀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얘기를 해요. 자기 속 다 챙기면서 상대방은 율법으로 당신 율법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지켜?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을 질책해요. 예수님 보기에 어땠을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을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응?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그분은. 그래서 그분 안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죄가 이렇게 땅에다 뭘 썼을까? 제가 예전에 그걸 한번 기도해 봤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땅에다가 이름을 썼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놓고 죄인 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이 간음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 당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리고는 땅에다가 하나씩 글을 써요. 뭘 썼는지 성경 기록되지 않았는데 제가 딱 그거 물었더니 이름 썼지. 김동호는
뭐 했고 과거에 뭔 죄가 있고 이름 옆에다가 너는 간음했지, 너는 싸웠지, 너는 매일같이 욕했지, 이거 너는 언제 도둑질했지, 이걸 쓰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자기 이름 쓰는 그걸 모습 보고 돌을 하나 떡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은 다 돌을 놓고 도망갔어요. 자, 다시 6장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가 옳은 행동을 한다고 자랑하는 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을 받나 봐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상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크다라는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작다는 상을 받는데요. 앞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저는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따라합시다.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연말 되면 기업들이 물품 들고 저 앞에 따와요. 저 앞에 이제 예전에 다문화센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만한 물건들 다 내놓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거기에 가끔 하나씩 정치인도 함께 끼워서 찍어요. 저는 그 정치인을 째려봐요. 너는 거기다 물품을 왜 기여를 했나? 왜 거기에 서가지고 함께 찍지? 사회복지관 같은 데 가서 보면 연말 되면 시장이 꼭 참석해서 같이 사진을 찍어요. 저는 사진 찍을 때마다 기업들은 이에 후원하는 물품이 있으니까 거기 왜 시장이 껴?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돈을 좀 냈나? 자기들이 쓰는 돈이 아님에도 자기들이 후원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거, 그게 외식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품 받으려고 좀 어려운 분들이 다 모이세요. 그러면 열심히 가져가요. 그 앞에서는 박수 쳐요. 근데 뒤돌아가면서 들고 나갈 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것도 사람이라고 저기 와서 사진 찍고 있네, 욕합니다. 정치인들이 거기 와서 뭘 나눠주는 척하는 거 욕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뒤에 가서 다 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저는 쇼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평소에 잘해야지, 그렇죠? 평소에 나와서 뭔가 잘하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사람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돈 있는 사람한테 구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제할 때 어떻게 하래요? 이웃 좀 진짜 생각하래요. 오른손이 한 건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래야 하나님한테서 상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주려고 그러면 사람한테 박수 받지 말래요. 사람한테 박수를 받으니까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 앞에서, 그래 2절 끝에 보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박수 많이 받는 목사님들 좋아하지 마세요. 목회자인 저도 박수 많이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보이려고 뭐 하고 사람한테 뭔가 드러내려고 뭐 하고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대요.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줘요. 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지면 옷도 벗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뭐라 안 그래도 그냥 갖다 주셨고 누가 필요한 거 내가 말 안 해도 함께 채워주시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집에 야 이거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할 것 같아. 누가 음식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만들어서 같이 하나 만들 때 우리 사모님 2개 만들더라고. 나눠주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생색 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어려우냐 그러면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색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졸부라 그래요. 졸부. 졸부가 되지 말아야 돼요. 진짜 부자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한테, 그러면 너가 가진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 청년이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했냐면 그가 재물이 많은 연고로 근심하며 집에 돌아갔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예수님한테서 그 말씀을 두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왜 부자 청년한테는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거 한꺼번에 다 주라는 얘기 아니었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셔요. 평생 벌면서 조금씩 나누어서 살는 것, 그것을 요구하신 거지, 그것을 하라고 했지, 내가 그 사람한테 지금 가진 재산 몽땅 지금 내일 다 처분하고 날 따라오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예,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를 해. 교회에서는 열심히 손을 들고 소리치면서 부르짖어. 어떤 설교자들은 정말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잘해요. 와, 들으면 쏙쏙 빠져들어. 그런데 나오는 순간 대화를 하면 화가 나. 얼마나 의시되는지, 얼마나 또 뻐기는지. 자기만 잘났어. 자기 기도는 다 들어주신대. 예, 아주 퍼포먼스는 또 왜 이렇게 많어. 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막 갑질한 갑이야. 자기가 갑이야. 여러분, 목사님들이 너무 잘생기면 좀 조심해야 돼. 조심해요, 여러분. 너무 좀 잘난 척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예, 말을 좀 어버버버버 하더라도 사람 안아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교회에서 설교 잘 못해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지. 청산유수야, 기도는 엄청 잘해. 그리고 뭔가 다 하나님이 자기만 들어주시는 것 같이,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예, 제가 보니까 다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이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하늘의 상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해요. 그렇게 박수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늘의 상은 기대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가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기도해요?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예, 아파 죽게 생겼어. 예, 그러면 기도해야죠. 가족들한테 위기가 생겼어.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르짖어야지. 저라도 부르짖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거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 나갔던,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회에 나가면 어떤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평안해. 제가 보기엔 아이들도 잘 됐어. 그런데 주여 하고 기도해요. 한참 듣다 보면 주여가 아니라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살다 보면 부르짖을 때가 있긴 있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억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니 지금 다 괜찮은데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요. 자, 그래서 6절 보세요. 차라리 기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하고 소리 지르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 잘해요. 기도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6절에 말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신이라는 단어보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세요. 당신은 자녀가 아빠하고 상의하러 오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아빠 앞에 놔두고 아빠!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귀 좀 열어! 나는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들 앞에 두고 어떤 성도들 장로님들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기머거리야 뭐야?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하나 또 이상한 거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도 들어봤어요. 제가 참 어렵게 참 힘들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기머거리 아닌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네 라는 그런 이상한 감정 하나 있었고 또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소리를 들어봤는데 정말 제가 어릴 때 힘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술을 드시고 나면 집에서 저를 앉혀놓고 했던 말을 또 해요. 어제 했던 말을 또 해요. 그리고 했던 말을 또 해요. 제가 내 아버지 알았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또 해요. 듣기가 싫어요. 화가 나요. 그럼 제가 이제 드디어 참다 못 참고 일어나요. 뒤돌아서 가요. 문 콱 닫고 나가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중언부언했다는 거 얘기해요. 이게 중언부언이 뭐냐면 주문 외우듯이 계속 주문 외우듯이 중얼중얼 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아니 교회 나왔으면 술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하는 거와 똑같이 술은 안 먹었는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기도를 저도 듣기 싫은데 하나님은 듣기 좋아하실까? 제가 부교육제 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을 열어야 되니까. 새벽에 문을 열고 보일러 틀어놓고 해야 되니까 저는 4시에 나와야 돼요. 4시 반에부터 5시 이제 새벽 예배면 1시간 전에 틀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어. 그럼 이제 한 분 한 분 오시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 준비 다 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못 떴어. 그리고 이제 나가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쳐다봐. 장로님이 쳐다봐.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몰라요. 예,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미안해서 또 눈을 푹 쏘기 다녀요. 자,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저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니까 뭘 기도하나 들어봤어요. 그냥 항상 배울 때였으니까 뭘 기도할까? 예, 처음엔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보호하시고 누가 아프니 기도해주고 열심히 기도해줘. 그런데 조금 지나면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하여튼 1시간을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알아들었어요. 앞에 부분만.
그런 다음에 이게 주문인지 주문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중얼중얼. 근데 나중에 무슨 기도하셨어요? 방언했지. 근데 방언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으면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방언은 통역하라고 되어 있어요. 통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는 말로, 알 수 있는 말로 누군가 통역해 줄 때 그때 방언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건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기왕이면 교회에 덕이 있는 말을 해서 차라리 깨달은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낫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하라고 하고 싶어. 하나님 들으는 얘기는 서로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왜 하죠? 자기도 모르게 중얼중얼하는 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이방인들의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지금 로마에 있는 아테네 신전에서 그렇게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재 쓰고 머리에서 뭔가 이상한 피 철철 머리에다 막 뿌려놓고 그 다음에 온 몸을 채찍질해가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힌두교에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로마 아테네 신전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을 해요. 너네들 그와 같이 주문하듯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예,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그런 주문들이 들리면 졸리잖아요. 졸아. 그러다가 갑자기 살짝 잠들 뻔했는데 옆에서 갑자기 주여! 그러면 제가 눈을 번쩍 떠요. 주여 오셨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한두 시간씩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기도할 때 기도가 뭐냐? 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은 귀머거리 아니다?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다 아신다. 아니 그래야 참신이죠.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셔야지. 그래야 우리 아버지지. 우리가 소리를 한두 시간씩 쳐야 하나님이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 되게 기모거리 아니요? 우리 하나님 저기 진짜 신 아닌 거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저 바위에 가가지고 한두 시간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게 신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참신은 오면 딱 나오면 저 사람 원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아버지지. 그 아버지가 그래야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지금도 그래요. 아빠 말하면 알았어.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요. 왜? 저 아이가 요구하는 게 뭔지 알거든 이미. 그래서 제가 알았어. 저 수아가 아침에 나갈 시간 되면 알았어. 아빠 먼저 나가서 기다릴게. 제가 그렇게 해요. 두 말도 안 들어. 이미 그 아이 요구사항 다 알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는 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매번 요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매번 소리쳐야 하나님 들으신다? 저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절대로. 물론 우린 부르짖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9절 보세요.
이미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좋은 기도의 모범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기도의 모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주문 외워요? 근데 교회에서 주문 외워요.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본이에요. 본. 기도의 본. 이것만 교회에서 주기도문,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의 모본이에요. 이런 순서대로 기도하면 좋겠어 라고 보여주신 거지, 이게 좋은 예시지. 이것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예.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 시간에 똑같이 넣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장로교회에서는 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모든 예식에 꼭 얘기를 넣어야 된다. 감리교회에서나 모든 예식 중심에 있는 교회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중언부언할 것처럼 계속 반복할 거면 안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모본이니까 이 순서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그건 좋아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도 여기 주기도문의 모범이 나오는데 그 외에 다른 기도도 나와요. 기도의 모습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기도문만 들어서 주기도문만 해도 여러분 다 아신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모거리로 좀 만들지 말아요. 또 자신을 막 드러내듯이 하지 말아요. 사람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아요.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 교회 나와서 기도 딱 하고 하나님 내게 사랑 주세요 하고 옆에 사람 손잡아줘요. 그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드러나듯이 나는 뭘 하듯이 난 구제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고 사람들 보여주듯이 이렇게 하면 상이 없어. 상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제가 제일 보니까 존경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니까 집에 자기만의 책상, 식탁일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더라고. 공간이 없어. 어떤 사람 옷장 안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놔.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앉는 그 자리가 기도실이었으면 좋겠어. 매일 그 자리 하나 정해놓고 안방에 앉아서 침대에 앉자마자 여기가 기도실이 되어야 되지. 그렇죠? 그렇게 정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더라. 그게 진짜 기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차에서 기도해. 차에 앉으면 하나님 딱 기도합니다. 여기가 내 골방이요 하고. 왜냐면 제가 좀 운전할 경우가 좀 있으면 그때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금식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7일에 한 번 금식한다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모습 보니 예수님은 그건 이미 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사람들한테는 깨끗한 모습 보여주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좀 보이려고 금식해라. 금식 여러분 왜 해야죠? 죽게 생겼으면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수아가 만약에 밥 안 먹고
문 닫고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밥 먹고 지 알아서 하겠지 뭐 하고 돌아다니까요 맨날? 그 아이가 문 닫고 들어가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안절부절하죠. 여러분 왜 금식하냐 그러면 정말 급하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을 조금 안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금식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금식도 우리 맨날 써먹어야 돼요? 예? 안 돼요. 이거 맨날 써먹어봐요. 우리 아이가 맨날 그렇게 문 닫고 나가서 밥 안 먹고 시위한다고 생각해봐요.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회초리 들고 때려야지. 여러분 이게 퍼포먼스 하지 마세요. 금식도 남용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했을 때는 나라를 잃을 때 금식했고 세상이 끝나갈 때 금식했고 포로가 되는 상황에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하나님은 금식해도 망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줘야 된다 생각하고 금식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다윗한테서 어느 날 다윗이 금식을 했어요. 왜? 밧세바를 취했는데 애가 생겼잖아. 그렇죠? 그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금식했는데 왜 죽였어요? 다윗 살리려고, 그 집안 살리려고 하나님 그 방법 선택하셨대요. 금식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된다고요? 뻥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보물을 19절에 보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니 너희 보물도 하늘에 좀 쌓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좀 맡아주신대요. 보물은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아까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 것은 인색함과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대다수 부자들이 많이 벌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 내일 창고를 더 짓자. 내일 계좌 하나 더 터. 재산 불리자.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인 여기 말고 누가복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내일 너의 생명을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그 재산 누구 것이 될 거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눈 좀 뜨세요. 눈을 좀 뜨세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욕심을 그렇게 부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눈 감았다, 눈이 어둡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어둠에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눈 안 뜬 사람 되게 많더라고. 제가 어느 날 한번 옛날에 기도 참 많이 했을 때 저희가 화곡동에 이렇게 길이 좀 교회 가는 길이 좀 담벼락이 길고 그 길을 또 걷는데 이상하게 걷는 사람들 눈에 퀭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죽은 사람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해. 그 사람은 또 밝아. 이상하게 표정도 다 밝아. 그 사람들에게 제가 또 붙들어 놓고 물으면 자기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을 해. 눈이 퀭한 사람은 어떨까요? 어젯밤에 열심히 드셨나 봐. 응? 제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눈이 퀭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은 지금 눈이 어둡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눈이 어둡다. 여기 성경은 눈이 어두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예,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션을 언젠가 한번 초대하고 싶어. 우리 교인들이 좀 많아지면. 션 정예현을 초대해서 너의 삶을 한번 풀어놔봐. 이러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 친구들이 나오는 거 가끔 쳐다보는데, 꼭 빠짐없이 쳐다보는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 신기해.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고. 아내를 여왕처럼 대접해라. 네, 여왕처럼 대접하면 자기는 왕자가 된다. 왕이 된대. 근데 아내를 하인처럼 대접하면 자기도 하인밖에 안 된다고. 아주 명언을 남기잖아요. 이 사람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돈을 쓸 줄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 돈 쓸 줄 아는 참 부자예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상되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의 가치를 하늘에 두세요. 여기 하늘에 두어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이런 얘기는 돈 많이 나눠주고 구제 많이 해라.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 마음, 이 돈 버는 목적 자체를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나눠주는 만큼 하늘에 쌓이는 거야. 우리 통장은 저 하늘에 더 크잖아요. 예.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물관을 정립해야죠. 눈이 좀 밝아야죠. 하늘에 두는 그 마음을 하늘에 두고 돈을 버세요. 좀 거시적으로 좀 눈 좀 떠봐요. 재물을 벌 때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좀 벌고 내 식구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면 내 직원들을 위해서 번다. 이렇게 좀 갖고 가야 돼요. 삼성에 아주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기업은 자기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삼성 가족의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이 기업 오래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벌고 사람을 위해서 버는 것, 내 이웃을 위해서 벌어가는 것,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물질 너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지금 많이 쌓고 있어요. 특히 우리 원주 좋은교회 성도들은 제가 보니까 하늘에서 참 큰 상을 받을 것 같아. 이미 우리는 먹을 거가 입을 거 다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한테 음식 준비 다 하셨고 아버지는 그 자녀가 입을 옷을 준비하세요. 우리 아내는 항상 우리 아이들의 옷을 매년마다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26절 보세요. 하나님은 공중에 새도 만드셨죠? 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그런데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네들은 더 귀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의복을 위해서 어찌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 꽃보다 사람은 더 귀하지 않느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네들은 더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입혀요. 하나님이 먹여요. 우리는 이 들풀보다 더 귀하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한테 아버지를 믿어야 뭐 아버지가 떡을 주든 밥을 주든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못 믿겠어. 떡 주겠어?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언제나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다 해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하고 잘 살 걱정하래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함께 잘 살아볼까? 그 걱정하래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30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내일은 내일 그 날이 염려할 일이지 너희들은 염려할 것이 없어. 왜? 너네들은 아버지의 자식이거든. 아버지가 절대로 자녀들은 안 굶긴대. 아버지가 절대로 자녀들은 안 벗기신대.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구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좋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부자 없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면 다 부자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서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옷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나오는 방법이라면, 하나님 집에 나오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자유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해요. 주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고 아버지와 손잡고 사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